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것 첫 때에서 소문난 주의 거룩한 자라 하니라. 함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소견내더라 하며 마침 누가 그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실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을 평안히 도와주시리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게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음식하며 전으로 옮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면은 그 어감이 좀 이상해요. 대강절이 무슨 뜻인가? 그런데 한자로 보면 대자가 기다릴 대자, 강자는 내릴 강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대강절은 예수님이 과거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올해 2022년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고 또 아울러서 언젠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강절은 다른 말로 대림절 또는 강림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 전통적으로는 강단에 촛불 장식을 합니다. 촛불 장식을 하는데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주일로서 촛불이 1개만 켜져 있는 것이고 또 둘째 주일에는 2개, 셋째 주일은 3개, 넷째 주일은 4개, 그리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당일날에는 가운데 있는 큰 초에 불을 붙여서 5개를 다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상징하는 장식인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참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른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참 빛이 되시는 분이죠. 사랑의 빛, 생명의 빛, 참 소망의 빛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대강절 기간을 지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성탄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생각나지요. 그리고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도 생각나지요. 헤롯 왕이 생각납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왕위가 불안해지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들을 전부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탄과 관계되어 있는 인물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2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안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2사람 다 노인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들이었어요. 먼저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22절부터 쭉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바르게 산다, 이런 의미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사람,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기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godliness,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특별히 로마의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았던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 그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 아주 폭군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의 지배하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메시아가 오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 구원자지요. 구원자가 때가 되면 올 것이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올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온다. 곧 또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메시아만 오기만 하면 그 옛날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와 같이 태평성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시몬 역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 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한다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위로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장례식에 가서 자기가 큰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참석을 해서 상주를 만났는데 무심코 나온 말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아이고 실수했구나. 그 상주도 기분이 언짢았어요. 내가 안녕하지 않으니까 지금 상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때 민망했는지.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과 슬픔을 당한 사람 위로한다는 거 어려워요. 말로도 어렵고 또 말로 위로한다고 그것이 진정 위로가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슬픔을 다스려주고 또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어. 그러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 인간의 답답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특별히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위로자가 되는데 시므온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또한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문 26절 끝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시고 또 성령의 지시도 받고 그래서 성전에서 네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나왔을 때 그 어린 아기 예수지만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보면 사내 아이가 태어난 후에 한 40여일 정도 그 산모는 밖에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외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고 몸이 불결해질 수가 있어요. 전염병 같은 것들을 다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여일 동안 집에 있다가 정결 예식, 40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통해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고 40일째가 되었을 때 이 어린 아기를 품에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온 것입니다. 성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정결 예식과 함께 어린 아이는 헌신예를 치르게 됩니다. 헌신예, 특별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남으로 태어나면은 헌신하는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 죽임을 받는 재앙이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그 문에 양의 피를 발라놓았기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장남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신 존재다 하면서 귀하게 여기고 이 장남은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또 보면은 이 장남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들의 경우에도 초태생, 첫 번째 것, 이것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또 의식을 행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함께 장남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이 헌신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나 양을 바치지만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가난한 가정에서는 비둘기를 바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정에서는 이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라고 했습니다. 비둘기로 이 예식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사모한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의 품 안에 안겨 있었던 어린 아기지만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내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오매불만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기 주제여라는 뜻은 주관자요, 주인이시요, 만물과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성령의 지시를 통하여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 당대에 정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리고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감사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봅니다. 이스라엘 이 로마의 속박 속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정치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영적인 구원자이십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만민, 이방을 비치는 빛, 이방 세계와 만민에게도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니라. 부모가 놀라워합니다. 야, 우리의 품 안에 있는 이 아기가 바로 이런 위대한 존재인가 놀라워합니다. 34절에 보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 어린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패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인생의 패배자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는 흥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 거부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로부터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에 대해서도 예언합니다. 35절에 보면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칼이 내 마음을 찌른다. 안타까운 예언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 모친 마리아는 칼이 마음을 찌르는 인간적으로 어머니로서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칼로 찌르듯이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인간적으로는 이런 일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어떻든 시므온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훌륭한 사람, 그리고 또 메시아를 사모한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앞날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노인 여자 선지자인데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입니다. 본문 3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자는 우선 아주 인간적으로 외롭고 불쌍한 여자였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했습니다. 아셀 지파의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 그런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북쪽에는 10지파가 모여 있었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일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은 이방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 10지파가 다 포로로 잡혔어요. 그들은 끌려가서 전 세계의 노예로 팔려가고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지파별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남쪽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다가 다시 70여 년 만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다시 계속 유다 지파가 이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 지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쪽에 그 멸망을 당했던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에 노예 생활하다 흩어져 생활하다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셀지파의 안나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개인적으로 돌아와서 지금 유다지파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한 후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사별하고 혼자서 84년을 과부로 살았다. 그러니 이 여인의 나이가 얼마쯤 될까요? 100세가 당연히 넘었어요. 네. 이스라엘에서는 13살 때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13살에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20세 때 남편이 죽고 84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 최소한 104살 이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한평생 힘겹게 외롭게 불쌍하게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오랜 세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또 본문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 기도 자주 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늘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금식 기도라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좀 부끄럽지만 금식 기도 몇 번 해봤는데 일주일 못 넘겼습니다. 6일까지. 네. 주일날 저녁에 올라가가지고 또 토요일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주일날에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식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식사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주일 하는데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냥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 이 병을 고쳐주세요. 의사도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 내 병을 고쳐주세요.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풍성한 축복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심정으로 내 이 마음과 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금식 기도를 해보면 금식 기도의 효력이 그런 데 있지는 않습니다. 금식을 하면 자신의 정욕이 죽어요. 금식을 계속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꿈틀거리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망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돼 보고자 하는 욕망, 이 인간적인 소원,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 3일 4일 하다 보면 다 깔아요. 기운이 빠져서도 있지만 이 욕망을 다 죽이는 이런 면의 효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순수해지는 것이지 무슨 금식 기도했다고 해서 내 소원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금식 기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금식함으로 인해서 순수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라는 사람은 이 금식 기도의 효력을 아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참 외로움 속에서 어렵고 불쌍하고 딱한 처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려고 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안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나 선지자 당대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38절에 오니까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이 아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부부의 품 안에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한눈에 알아본 것이, 내가 오매불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이가 바로 우리 이스라엘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말하고 증거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과 또 안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중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는,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구약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라고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시대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시대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가 성령이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도 이 사울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 그는 경건 생활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우월하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신 성령이 떠나버리고 사울의 몸에는 악신, 악령이 들어서 고통을 받게 되고 비참한 생애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는 한 번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그 성령이 다시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경건하게 신실하게 생활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신실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이 성령님이 떠나시지는 않지만 내 안에서 성령님은 근심하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임하셨다 떠나시던 구약의 시대,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께서 한번 내주하시면 떠나시지 않는 요 원리는 우리가 한번 예를 든다면 TV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TV. 여러분 옛날 TV 생각나세요? 저도 시골에 살 때 동네 집에 한 사람이 TV를 들여놓는데 안테나가 얼마나 높은지, 그 주파수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안테나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흑백 텔레비전인데 동네에 그 집 하나였어요. 그때 아폴로 11호인가 미국의 로켓가 달나라 올라갈 때 그거 보기 위해서 학교에 하루 휴일을 했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흑백으로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 달나라 올라간 거 보겠다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선명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냥 막 희미하고 나타났다가 팍 하다가 또 꺼졌다 또 나타나고, 소리도 그냥 지지지직 막 소리가 나고, 그래도 그거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TV가 발달돼가지고 흑백 TV가 아니에요. 칼라 TV에다가 얼마나 이 선명도가 높아지는지.
엊그제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제가 한번 코스코도 가보고 뭐 전자제품 가게도 들러본 적은 있습니다. 가보니까 뭐 요즘 그 2, 3년 전 TV만 하더라도 옛날 거예요. 그거 뭐 아주 싼 값에 큰 TV 다 살 수 있다. 요즘엔 더 선명도가 좋은 텔레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지금 이런 시대인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성령의 역사,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연하게 나타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얼마나 뚜렷하고 확연한지.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 이 두 사람은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는 하지만 희미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도 그런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린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들이 얼마나 경건 생활에 힘썼던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금방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확연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눠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다. 믿음과 인내함으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배우는 말 중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빨리빨리 이 말을 알고 있어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빨리빨리를 좋아하는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항상 기다려야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금방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뱃속에서 임신한 상태에서 9개월, 10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요. 빨리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가 정상화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5개월, 6개월, 7개월 미리 태어나는 아이들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애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태어난 후에 금방 걸어 다닙니까? 아니에요. 1년, 2년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걸음마 할 수 있어요. 걸어 다닌다고 해서 금방 배우고 똑똑하고 지식이 늘어나고 아니에요. 4, 5년 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서 유치원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야 되는 거죠. 학교에 들어갔다고 다 똑똑한 그게 아니에요. 20년, 30년 배우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에 들어가고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다려야
기다리고 기다려야 배우자도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인생을 쭉 기다리다가 마침내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어서 저 세상에 가는 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죽으면 의사를 통해서 사망 진단도 받아야죠.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장례 예식도 치러야 되죠. 기다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 마침내 저 영원한 세상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기다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아무 맹 놓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1969년에 아일랜드의 작가인 세뮤얼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Waiting for 고도라는 작품을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두 사람 친구들인데 이 두 사람이 고도라고 하는 신을 기다리는 고도가 올 것이다. 고도가 올 것이다. 두 사람 혼자서 기다리기 어려우면 번갈아 가면서 기다리지만 고도라고 하는 신은 보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핵심이에요. 이 내용은 뭐냐?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인간이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 신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는 것도 없고, 또 신이 다시 온다? 그 아무리 기다려도 신은 오지 않는 것이다. 니힐리즘, 허무주의, 이것을 얘기한 것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의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면을 공감을 한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죄인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해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약속하셨어요. 때가 되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지금은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주변에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날, 그때가 되면은 영과 육이 합쳐진 예수님의 그 완전한 모습, 영육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동적으로 기다립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였던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내일 지구가 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냥 막연히 앉아서 정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행동해야 됩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말씀에 충성하고 또 직분에 충성하고, 그리고 이제 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동적인 자세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시몬과 안나와 같이 우리 모두 경건한 생활에 힘쓰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 만났는데, 이제 이번 2022년 성탄절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자세로 기다리고, 아울러서 역사의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다시 만날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동적인 자세로 힘써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림으로 마침내 놀라운
또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